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아멘. 요즘 우린 참 각박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문화도 발달하고 있어서 세상은 좀 더 편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어렵고 더 곰핍해지고 영혼마저도 피폐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면하여 마주대하는 그 사실마저도 힘들게 되고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이 되고 가시도 친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아주 살벌한 세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뭐 했죠? 반응이 없어요? 네. 참석을 안 하셨나요? 네. 체육대 운동했습니다. 제목도 모두 만나입니다. 모두 만나. 함께 만나서 아주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의 현장 속에 제가 있으면서 느낀 그의 감동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옛말에 하는 말처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놀더라 하는 것처럼 참 잘 놀더이다. 엄청 뒤집어지게 놀더이다. 만약의 경우에 세상에서 그렇게 놀았더라면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속에서 그렇게 춤추며 뛰며 역사했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모처럼 여유 있었고 그의 표정이 밝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역사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3년째 우리가 개혁 체육대회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더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고 해마다 더 풍요로워지고 해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노는 맛을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이 각박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몇 가지 오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오류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현대인들이니까요. 신앙인이긴 하지만 온전치 못하는 그 오류 속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먼저 된 것은 물질적인 삶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삶을 향하여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는 없다라는 얘기죠. 영혼을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소원하는 그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의 모습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각박한 세대 속에 놓여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오류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육체는 흙입니다. 물질이죠. 따라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삶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육으로만 존재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영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육체를 먹고 영은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의 오류는 물질적인 삶에 치우치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경이 되물어 주는 것처럼 과연 성경 속에서 되물어 주는 역사가 뭐겠습니까? 당신은 육체의 삶에 지나지 아니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인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심판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종말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종말 때 일어난 그 역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죠. 그때의 노아의 비유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잘하는 일들 속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의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암수 두 쌍씩 함께 들어갔던 그 역사의 방주 속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난 이후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비가 내렸을까요? 문을 닫고 난 이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중에도 사람들은 보았거든요.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설마 멸할까? 설마 우리가 죽을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초월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의 모습이 노아 때에도 오늘의 세대 속에서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습니다. 흙으로의 삶은 열심을 품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향한 준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대인의 오류가 있는데, 오류적인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내세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저변에는 뭐가, 의식의 구조 속에 무엇이 깔리게 될까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의 밑바탕에는 향응, 향락, 퇴폐의 문화의 역사가 그의 의식의 기조 속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향락에 머물러 있고 퇴폐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미래, 영혼의 세계, 바로 내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세를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삶으로는 영혼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으로는 그 영혼의 세계에 단 한 시간도 열 수 있는 힘과 능은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의 불신앙의 존재들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혼의 세계를 단 한 시간도 열지 못하는 인생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삶의 오류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러나 현대인의 오류의 가장 큰 오류의 중심은 하나님의 실존, 그가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영혼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육체의 삶에 휘몰아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내 영혼의 참된 주인 되신 이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되는 그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6장 본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의 5절 속에
아주 빼곡하게 그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꼬집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명확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그의 이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는 그의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속에 들어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6장 2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왜 복을 주실까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복을 주시고 지켜내실까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늘의 별들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들보다도 더 많은 씨를 내 씨를 통해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나이로 치게 되면 생산할 능력이 없는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엘샤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여인의 품, 어머님의 품과 같은 것을 풍성한 모든 것을 충족케 함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왔을 그때에 수많은 굴곡진 40년 동안의 그의 삶의 과정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그때에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지켜내셨습니다.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속에서 물 없는 그 반석 같은 그곳에서도, 광야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시는 역사의 손길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이적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그때 인생의 진로도 참 고민스럽고 영으로도 많이 방황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움마저도 드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의 손을 놓을 수 있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비록 논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림 받을 수 있사오니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붙들어 주리니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의 역사, 지키시는 역사는, 복 주시는 세계의 역사는 우리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이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니까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그 형 에사가 그를 죽인다라고 군사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도, 그의 아내도, 그의 모든 재산도 다 떼를 나눠서 형에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앞에서 최후의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지 아니하시면 이라고요. 그 역사의 장면 속에 어떤 이적이 펼쳐지게 됩니까? 바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그 강하시고 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절박한 인생의 삶의, 야곱의 인생의 삶의 역사 위에, 곧 우리의 삶의 역사 위에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 역사의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의 이름인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의 역사의 분량, 하나님의 핏값으로, 생명의 목숨값으로 얻어내는 분량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름을 간직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생명의 은혜의 이름을 간직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천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만이 그가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은혜의 이름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그 풍요로운 생명의 삶의 역사에 선물을 간직하신 이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무지 사랑하는 이가, 아주 천하의 그 모든 것보다도 부요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셔. 그런 내가 지쳐 있을 그때에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인상 쓰는 표정일까요? 이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표정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따뜻함의 표정으로 비추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날 책을 보는데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썼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아니하거든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인상 팍팍 쓰고 성도들 앞에 서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때 제가 떠오르는 상상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천사같이 못하면 목회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의 이름을 간직하고 계신 예수, 그 이름을 간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얼굴을 보았더니 그 얼굴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천사와 같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가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얼굴의 빛으로 비추시고 계시미오니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그 역사의 분량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 아닐까요?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지 않았을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역사의 분량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역사의 분량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역사의 이적의 현장들이 바로 은혜의 순간들이죠. 지키심의 역사의 은혜의 현장들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들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간증으로 되뇌어지고 계십니까? 아마 간증하라 하시면 아마 한참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예배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모든 과거의 삶의 언제를 어떤 역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영광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는, 오늘 이 존재의 사실은 은혜의 순간들이요, 지키심의 역사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광야 때에도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 때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라.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의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상상하십니까? 물론 더 큰 것도 간증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역사도 간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만,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오히려 더 큰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상이야말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최고의 은총인 것입니다. 최고의 붙드심의 이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이 없다면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도 펼쳐지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역사의 삶으로 강하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자, 26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를 나눴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샬롬이에요. 그의 이름이 샬롬이라고요. 샬롬은 평강이라는 의미로 통용적으로 쓰여지게 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그의 의미의 역사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높으며 가장 좋은 곳, 가장 최상의 것으로의 그의 모습이 샬롬인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최상의 모습이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보게 될까요? 비록 오늘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의 영혼의 삶은 샬롬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역사의 이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에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최상의 것으로 평강의 샬롬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자라 할지라도,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샬롬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의 서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계명을 지켜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으로 다가서 주시는데, 그 샬롬의 하나님으로 다가서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십니까? 500원 오전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샬롬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시는데, 그 역사의 장면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하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를 펼쳐주시길 소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샬롬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자 소원하신 그 최상의 역사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신 그 마음은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나훈아가 이렇게 노래 불렀죠. 무시로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아직 알까요? 무시로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6절, 7절 두 절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그가 누구이시니까요?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누구이시니까요?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가 누구이시니까요?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앞에 철저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감사의 역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역사로 고백하여야 될 때마다의 내 모든 삶의 역사 위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